문하세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사람들은 살면서 오해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SNS 글에서 본 내용인데요. 신빙성은 없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내용이라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저 사람이 날 좋아하면 어떡하지? 라는 오해라고 합니다. 좋아해서 고백하면 어쩌지? 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해라는 단어로 조금 우스운 예를 들었는데요. 이런 오해는 그냥 애교로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참 많은 오해를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대로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했던 말,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싫어하는 표현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사람만 오해하면 다행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구도 오해합니까? 하나님도 오해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그걸 아시는데 왜 처리를 안 해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고 수요 예배 금요철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요청하는데 왜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나 홀로 두고 외롭게 하시는지요? 혹시 하나님 저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아니 혹시 저를 잊어버리셨나요?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혼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도와주지 않으시는데 혹시 저는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가요? 관심 밖에 있는 건가요? 자,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나요?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저를 방치해 두실 수 있나요? 이 내용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도 그렇지만 사실 출애굽기의 전체 본문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쓰신 편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오신 그리고 출애굽기에 살아온 그 사람들에게 주신 내용이 아니라 1절에서 4절까지 나온 이 인물들은 이 책이 쓰여졌을 때는 사람들은 잊지도 않았습니다. 모세오경은요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준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1장에 있는 이 이름들은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분명 본인들이 겪었겠지만 이 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광야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에 광야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살면서 지은 죄가 있겠지만 왜 내가 이 광야를 걷고 있는지, 이 광야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외롭고 불편하기만 한 아프고 배고프게 광야를 걷고 있는지 그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입니다. 출애굽기를 받고 있는 이 세대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어서 그곳을 광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들, 한 살에 태어나서 마흔이 되도록 걸어도 끝이 없는, 내가 왜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부모님으로부터 분명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2세대들은 하나님과 홍해를 건넜던 세대가 아닙니다. 혹시 건넜더라도 아주 어려서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경험하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저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자라온 자들이었습니다.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으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광야에서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기억하세요. 혹시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만약 저를 잊지 않으셨는데 그냥 냅두신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맞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서운한 겁니다. 광야와 고난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도무지 끝이 없습니다. 우리 항상 고난이 찾아올 때 보면 고난이 왔다가 회복했다가 고난이 왔다가 회복했다가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한 번 오면 종합 세트처럼 찾아옵니다. 뜯으면 또 찾아오고 뜯으면 또 찾아오고 뜯으면 또 찾아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뚜기처럼 만들려고 하시는지 맞고 일어나면 또 고난이 오고 넘어져서 일어나면 또 맞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설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광야에서 나서 광야에서 살고 있어서 힘든 거 알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야. 너희에게 무관심한 것도 아니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의 인생을 내가 그냥 두고 보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광야를 걸으며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살다가 광야에 빠지고 잘 살다가 빠지고 이렇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애국처럼 풍족한 땅에서 죄의 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건져내신 후에 그들을 어디에 집어넣으셨습니까?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걷다가 가는 곳이 어디인가요? 가나안 땅입니다. 다들 아시는 찬양인데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될까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광야에 있던 우리의 고통을 제하시고 아스팔트에 던져놓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죄의 낙으로 살던 우리들을 건져서 광야를 보내시고 평생 광야를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땅, 천국,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살게 하시다가 마지막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천국으로 가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는 살면서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광야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닌 것 같아요. 광야는요,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나에게 광야의 고통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거야. 이렇게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미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이제 끊어질 수도 없고 이미 이건 끝난 관계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자녀 안 할래요 이렇게 해서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끊어질 수 없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서 무엇으로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하며 나의 성품을 교정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광야에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시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광야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품을 훈련시키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오해하면 우리의 삶이 이상하게 꼬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왜 광야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더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왜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아니 예수님이 안 계신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지금 이 광야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광야에서 그만 고생하고 내 품에 안겨라 하면 이제 하나님 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직 광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살아 있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대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데요? 그냥 광야만 걷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뭘 해주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라도 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걷다가 지쳐서 삐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기로 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상을 하나하나 부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 너무 힘든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너희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투덜거리는 거야.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놓지 않았어. 그리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어도 나는 너의 삶을 사용하고 있었어. 그래서 너희 조상들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이루었어. 그리고 너희가 1년 뒤에 내가 너네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거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고통 가운데 울고 불고 부르짖는 출애굽 2세대들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고생 가운데 있지만 너희의 그 고생은 허튼 것이 아니란다 하시며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걷는 것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외롭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가운데 빠져 살았지만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엄청 뛰어나게 잘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의 모습이 어떠해도 너가 연약해도 너가 죄에 빠져 헤매 있을 때도 내가 너의 인생을 사용할 거야.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한 걸 알았으면 고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그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라고 기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광야와 고난에 대한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이 고통이 끝나면 우리에게 어떤 점을 고쳐주실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어떤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내가 이 광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구나라고 마음속에 기대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벌써 2주 동안 목사님, 사모님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2주 동안 정말 제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가시기 전부터 근심 걱정은 많았는데 역시 저는 제가 제일 잘 아는지 걱정했던 부분 그리고 실력 없음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맡아서 해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책임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서 좋은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고 더 알아가게 되는 귀한 시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신가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루어진 광야여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이유가 없이 주어진 광야여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 가운데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끝에, 이 광야의 끝에 제가 무엇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학생 청년부들 다 있지만 항상 문제는 시험입니다. 시험 잘 봐야겠죠. 잘 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것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또 한 주간 생활하실 텐데요.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 다른 광야가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길 소망합니다. 앞이 막막하고 깜깜하더라도, 그런 광야를 걷고 있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을 닮아가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성령의 열매들을 회복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광야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